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이제 2019년도도 오늘을 포함하면은 이제 3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해가 바뀌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50몇 번 넘어가다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해가 바뀌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과 같은 때가 참 엄숙하게 더 느껴지고 또 경건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올 한 해도 이제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새롭게 시작한 한 해, 기대감 속에서 시작한 새로운 한 해도 마침내 끝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고속도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터널 가운데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구가 저쪽 끝에 아련하게 이렇게 가물가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 끝이 정말 금방 다가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 터널이 계속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느 사이엔가 그 터널 끝이 눈앞에 와 있고요. 아시죠? 지나갈 때는 어떻게 지나가죠? 휙 하고 훅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저 멀리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끝도 순식간에 그렇게 훅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보면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운전할 때마다 가끔씩 하게 됩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터널 지날 때도 인생을 생각하는 경건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예, 끝이 아련하게 느껴지고 요새 기대 수명이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생을 누가 알겠습니까? 순식간에 다가온 끝이 있고 지나갈 때는 훅 하고 지나가 버린 바로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 과연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은 우리 가운데 꼭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평생 일을 하셨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고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몸을 담았던 어떤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가기도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관계들도 어떤 때는 새로운 관계들을 또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남은 시간 이 3일 동안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 버려야지, 2020년도 맞이하고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또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이나 인생의 전환점을 마무리하는 일에 있어서나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반응을 과연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하는 것도 참 좋아하지만 할 기회는 많지 않고 이제 보는 것이 주로 많은데, 이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점수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경기를 하면, 그런 경기를 지켜보면서 가끔씩 선수들의 반응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도저히 뭐 이거 뒤집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선수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경우를 보면은 선수들이 스스로 막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빨리 시간아 지나가 버려라. 어떻게든지 진 거는 진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한번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역전의 놀라운 일들을 또 벌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도쿄 대첩. 아마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2015년에 그 WBSC 프리미어 12라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야구 잘하는 나라 12나라가 모여가지고 야구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미국이 한번 우승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최고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서 욕도 많이 먹었던 그런 이제 경기의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결선 토너먼트의 준결승 제2경기가 유명한 한일전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회에서 8회까지 일본 투수가 누구였죠? 저만 야구를 좋아해요. 오타니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친구한테 너무너무 우리나라 그 타자들이, 내노라는 타자들이 다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 공에 밀려가지고요 8회까지 한 점도 내지 못하고 3대 0으로 우리가 지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9회 초 경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9회 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대 0으로 지고 있고 일본의 내노라 하는 그 정말 마무리 투수들이 딱 등판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팀이 밀고 올라가는데요 9회 초에 4점을 뽑아냅니다. 9회 초에 4점을 뽑아내서 4대 3 엄청난 역전승을 거두는, 그래서 그걸 도쿄 대첩이라고 말하는 도쿄돔에서 일어났던 그 경기였는데요. 그 경기는 다시 봐도 굉장히 정말 볼 때마다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경기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증적인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이 일이요, 운동 경기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역전승이 참으로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짜릿한 대역전승 같은 인생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야구 선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이 전설적인 포수가 있는데,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한마디입니다.
안 좋은 발음이지만 한번 해보면 It ain't over till it's over. 다 알아들으시죠? 네.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 선수가 운동 경기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언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역전승,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승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에 보시니까 6장 1절에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날 밤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날 밤이 어느 날 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 5장에 보시면 5장 바로 윗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밤은 어떤 밤이었느냐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 가운데 하만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이제는 그의 권력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아주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50규빗 되어지는 22.5m 정도 됩니다. 한 23m 정도 되는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 꼭대기에다가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아 버리겠다. 목을 걸어놓겠다. 이런 아주 기고만장한 내 계획대로 될 거다. 저거 완전히 내가 짓밟아 버려서 저 모르드게 유대인들 아주 그냥 내가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로 그 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에스더서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에스더서에 대해서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기억의 내용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 사건이 어떤 여러 가지 그 우연과 같은 사건들이 몇 개가 일어납니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었는데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파사, 우리로 말하면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성했는지 이 동쪽 끝은 인도였어요. 이 나라의 동쪽, 페르시아 제국의 동쪽 끝은 인도였고 서쪽의 끝은 아프리카였습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이 나라의 제국의 변경이었습니다. 이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는 다 점령을 했는데 그리스하고의 전투에서 이기지 못해서 이 경계선은 소아시아 지방까지 바로 거기가 페르시아의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여행 다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타시고 저기 텔아비브라든가 아니면은 저쪽 터키까지 가는데 보통 몇 시간쯤 걸리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씩 다 비행기를 다 타보시고 재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굉장히 비행기만으로도 지나가는데 오래 걸리는 바로 그런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기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고 마지막에는 자기 도성에서 한 번 더 잔치를 벌이면서 술이 많이 취했어요. 그래갖고 이 술 기운에 뭐를 자랑하고 싶었냐면 자기 부인이 얼마나 이쁜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때 부인이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한테 이쁘게 하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당신의 미모를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와스디가 거절합니다. 내가 무슨 장난감이냐, 뭐 어떤 뜻이었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술을 많이 마신 데다가 즉흥적인 데다가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하수에로가 약간 성격적으로 이 종잡을 데가 없는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확 올라온 겁니다. 내 말을 무시해? 왕후가 많이 컸네?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내 말을 무시해? 그래서 갑자기 술잔치 파티가 재판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 말을 무시하는 저 와스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 있었던 많은 법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왕후가 이렇게 왕 앞에, 죄송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개기는 거를 다른 여자들이 알면 모든 집집마다 부인들이 남자 말 알기를 우습게 알 테니까 이거는 나라의 기강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왕의 법령으로 정해서 남편 말을 무시하는 아내는 그냥 두지 않는다고 법률로 정해 주십시오. 읽으면서 참 남자 초라했습니다. 법으로 안 정하면 이런 것도 안 되는. 예, 아무튼 이런 법까지 딱 정하면서 왕후 와스디를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폐위가 된 그 왕후의 자리에 나중에 이 아하수에고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쉬운 거죠.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입은 말은 도장을 찍혔고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왕후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왕후로 뽑힌 사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고르고 골라서 된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 여자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말 이름도 많이 아마 들으셨을 텐데 에스더는 한국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바로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을 숨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게 뭐냐면 일본 황실에서 황후를 뽑았는데 왕비를 뽑았는데 한국 사람을 뽑았다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겠죠. 나라의 정통성이 있고 왕실의 어떤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일본 사람 놔두고 저기 조센징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을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에스더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고 그의 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에스더를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이겠죠. 네,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이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이렇게 후원해주고 돌봐줬는데 이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또 재미있는 일 한 가지는 모르드게가 우연하게 어떤 내시들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그 내시들이 뭐를 계획하느냐면은 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고 우리가 왕이 되자. 이게 모반의 계획을 짜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반의 사실을 에스더한테 왕비한테 알려주고 왕비는 왕한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전달해 왔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왕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취조를 하고 그 사실인 게 밝혀져서 이 두 내시를 다 이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이 이름도 벌써 하마 비슷해가지고 뭐가 풍채도 있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를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지나가면 마치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그 거만하고 교만한 하만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고 그 꼴을 보게 된 하만이 저 나쁜 모르드게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모르드게 한 사람을 향해서 저놈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놈이니까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민족 전체를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저것들은 아주 일벌백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통 아주 자기의 위세를 나타낼 때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일가를 이렇게 멸하죠. 근데 지금 하만은 일가를 멸하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자기 기분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더 잘근잘근 정말 씹어서 이걸 갖다가 그냥 확 이렇게 막 박살을 내버려야 내가 속이 풀릴까 하는 바로 그것을 논의했던 그날, 그 밤. 이제 날이 새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임을 당해서 그의 목은 23m짜리 높은 장대 끝에 매달려서 이제 세상의 종말을 고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모르드게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요.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뭔가를 탄원할 수도 없고 자기 억울함을 밝힐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누가 일하시는 것이 두드러지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전부터 일해오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전부터 일해오고는 계셨지만 그전부터 일하시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모르드게가 한 일인지 누가 한 일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데, 이 상황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뭐가 드러나냐면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상황이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읽은 에스더서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6장 1절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수에로를 안 재우셨어요. 뭐 이거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잠이 안 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필 그때 아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필 그때 잠이 오지 않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하필 아수에로가 한 일이 무엇이죠?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대부분 요즘에 보면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켜시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스마트폰 켜서 이거저거 보시고, 요즘 같으면 그럴 텐데 이때 왕이 잠이 안 오면 여러 가지 일, 아마 초이스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 깨워, 내가 잠 안 오니까 다 깨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아수에로가 한 일은 하필 어떤 일이었습니까?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역대일기 왕의 일기예요. 우리 뭐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런 거를 다 읽는데 하필 그때 읽은 게 어떤 부분입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부분을 읽은 거예요. 한두 페이지였겠어요? 근데 왜 하필 그곳을 읽게 되었을까요? 읽게 됐는데 왕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을 구했더라. 그랬더니 왕의 마음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드게한테 어떤 상을 내렸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 상도 안 내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 말이? 모반을 지금 막았는데, 내 생명을 구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어? 거기 누가 없나 한번 좀 불러봐봐. 그랬더니 하필 그때 누가 들어와 있었죠? 하만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하만이 거기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 들어오라 그래. 그래갖고 물어봅니다. 하만한테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아수에로가 이렇게 물어보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필 하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다? 날 바라보고 하는 얘기다. 오케이, 그렇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마 꺼내놨을 거예요. 만약 이때 모르드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하만이 뭐를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주 거기 저기 가서 그냥 금이나 한 몇 돈 주시고 끝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텐데 하만이 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건 내가 받는 거다. 내가 받는 거니까 어때요? 최고의 것을 받아요. 그래서 한껏 부풀린 최고의 것을 하만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수에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대로 누구한테 해라? 모르드게한테 해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 모르드게한테 가서 아수에로가 똑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모르드게인데, 지금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높여주세요? 원수를 통해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통해서. 자기를 지금 모르드게, 이 하만이 출근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르드게 죽이려는 결제 도장 맡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결제 도장을 맡으러 들어온 그 하만한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를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가 모르드게를 높이는, 원수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역전의 일을 하시는데 믿음 있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기대가 없는 자에게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이거는 세상 누구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런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딴 게 아니에요. 타이밍의 문제예요. 타이밍의 문제.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달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기다리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 겁니까? 제가 이 모르드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급하고 막 이래서 제 타이밍은 하나님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이요, 이런 마음이 막 저한테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절묘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모르드게가 내시들의 반란을 딱 듣고 신고했을 당시에 그때 만약 포상이 이루어졌다면 이 대역전극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못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 왕이 모르드게한테 아무런 포상을 안 해줬다. 모르드게 입장에서 솔직히 그때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다양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놈들 죽이는 거 끝나고 아무런 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때 우리한테 선한 응답이 안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기억하시는 건가? 이거 뭐 하시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데 그 포상을 언제 내리세요? 누구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서 그 일이 한순간에 개인을 향한 작은 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요, 우리의 마음의 힘이요, 우리가 좌절과 낭망의 순간에 좌절과 낭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런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전 두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게 뭐 자기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겠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밤, 그날 밤 모르드게가 모르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모르드게는 지금 왕궁에서 아하수에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잠을 자는지, 뭐 책을 읽는지, 하만이 들어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드게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나는 죽었구나, 난 끝났구나, 내일 되면은 이제 내가 마지막 아침을 맞이하겠구나, 이것밖에는 볼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그 상황 속에 모르드게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속에 의심도 찾아올 수 있고 두려움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정상인갑다, 난 두렵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뭐는 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지는 마십시오. 그 두려움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증해 주시냐면 여러분 6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하만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왼수한테 모르드게한테 다 해주고 돌아와서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이제 그러고 돌아가는 겁니다. 12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어떻게 됐대요? 번뇌에 빠져서 뭐를 싸매고 돌아갔어요?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 13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13절에서 여러분 한 단어만 딱 골라보신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네, 뭐 이런 거 저런 게 막 다 보이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설교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과연이라는 단어예요. 과연. 과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는 임이라는 말이에요. 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f. 네, 정말 쉬워요. 두 글자예요. if예요. if. 만일.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만일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라면,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어떻게 될 거라고요?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만일 모르드게가 진짜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너는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우리식으로 읽어봤어요. 만일 김은수가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니들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김은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는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가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거보다 위대한 if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가 진짜 유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없습니까? 여러분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없습니까?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if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면은요, 이 이야기를 바울식으로 풀어놓은 말이 이 위대한 선언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우리 사역반 집사님들 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막 이런 건가요? 로마서 8장 31절 여러분 암송해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람의 싸움입니까? 사람의 실력의 싸움입니까? 능력의 싸움입니까? 숫자의 싸움입니까? 돈의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핵심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조선 왕가의 왕손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분이 조금만 시기를 잘 타고 태어났으면 고종 황제 대신에 왕이 될 뻔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조금 때문에
그 조금 때문에 왕이 되지를 못했는데 조남이 이재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박재형 집사님이 계신데 이 재형이라는 이름이 범상치 않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왕이 되지는 못하고 이제 왕자로서 풍기 군수를 좀 지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일 합방이 딱 이렇게 딱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걸 보면서 그 꼴을 보지 못하겠다 싶어갖고 군수 자리를 내놓고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될 때 나는 이제부터 왕손의 특혜를 다 포기한다. 그리고 평민으로 내려앉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막 떠돌다가 아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분이 살았던 집이 지금 서울에 가면 저기 이쪽에 강북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그 승동교회 바로 옆이 이분 집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부인이 하도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부인 없으면 어떻게 사나 몰라요. 하여튼 이제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부흥회를 참석을 하게 돼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가 진행될 때 굉장히 큰 은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1914년에 승동교회 장로님이 되시고요. 4년 뒤에 1918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제11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돼서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어떤 한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부흥회를 참석도 한 것도 은혜가 있었지만 그 앞에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한 마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마부가 이제 이재영이라는 분이 선영을 찾아가기 위해서 마부를 한 사람 불렀는데 이 마부가 예수쟁이였대요. 그래서 이 경동제일교회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 갔다 오는 동안에 말을 타고 갔다 오는 동안에 이 말을 쭉 모시고 가면서 이 이재영 성도님, 이재영 씨, 이재영 황제 이분한테 아무튼 전도를 한 거예요.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왜 믿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뭔데? 영생은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 아니 그렇게 좋은 예수를 믿고 최고의 복을 믿는다라고 하면 왜 마부 노릇을 하고 있나? 최고의 복을 받았으면 마부 말고 딴 거 해야지. 왜 이 멸시받는 마부의 일을 하나? 그랬더니 이 마부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부 노릇을 하다가 집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마부 노릇을 하다가 마부 생활을 때려치우는 것이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고 힘을 얻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저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유로워지고 기뻐지고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마부 생활 때려치는 게 아니라 뭐를 더 잘하는 거라고요?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거예요. 왜 그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이 세상의 고위직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뒤에는, 내가 이렇게 초라한 마부일지라도 내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수를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뭐가 어떻게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끝난 게 아닌가, 끝장난 게 아닌가, 틀린 게 아닌가,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은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대역전극의 명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안 보이면 하나님은 일 안 하고 계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모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지 않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모르드게의 일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는요, 아하수에로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도 몰라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전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모르드게를 살리는 일을,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대역전의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가 참으로, 만일 저가 과연 유대 사람이라면, 만일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일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갇혀있고, 저의 환경에 갇혀있고, 상황에 갇혀있고, 기분에 갇혀있고, 자존심에 갇혀있고, 내 나이나 내 조건에 갇혀있는 이 나 때문에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끝을 내려고 하는 이 모든 미련한 상황 속에서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대인생의 역전극을 제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삶에 개입하시고 저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